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너의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다 같이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1년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그 삶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사람들이 매일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냥 되어진 줄 착각하고 아무런 감동 없이, 감정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1년에 3번, 첫째는 6월절, 6월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순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77절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여름에 거두는 곡식을 걷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초막을 지었어요. 이제 이렇게 풀 같은 걸로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농사지은 곡식을 다 거기다가 저장을 한 후에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년에 농사를 잘 짓게 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저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보면, 금년 1년을 살아오면서 보면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뉴스를 들어보면 갑자기 예고치 않은 사고가 와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매일같이 이렇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사람도 그러할진데 농작물 또한 이것이 심어놓고 그리고는 추수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병충해도 있을 수 있고 비바람을 통해서 그 농사가 여러 가지 장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주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고 또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그 다음에 바람도 순풍을 불게 하셔서 그 농작물이 잘 되게 해서 오늘날 너희들이 추수를 한 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데 뭐냐면 새는 곡간이 없어요. 새는 날아다니면서 그 뭐가 먹을 거 있었으면 내려와서 앉아 먹고 또 날르고 그래요. 그 성경에 보니까 새도 먹여 살리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이건 뭐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풀이 자라날 때 어떤 사람이 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싹이 나면 자라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새가 곡간 없이 철 따라 옮겨 다니면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가면 먹을 게 있다 해서 새들도 먼 북극 지방에서 있다가 또 겨울 되면 남쪽 지방으로 와서 먹고 또 남쪽에서 겨울이 되면 또 따뜻한 곳으로 먹고 그렇게 이동을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눈에 거기에 뭐가 있을지 뭐가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동시키면서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부 살 수가 없어요. 어느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어느 누구 하나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자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건 100%입니다. 하나님께서 굶기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실 이유도 없고 굶기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면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이요 이 추수감사절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곡식에 심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들의 육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인생임을 누구나가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인생은 이 땅에 씨가 탄생해서 한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죽음 후의 세상에서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심판이. 그러니까 인간은 한 번 태어난 생명은 영원히 그 생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육체 안에 그 생명이 살다가 육체를 떠나면은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죽음으로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신 분입니다. 완전히 실패했어요. 왜? 죄의 삭선 죽음이라는 두 단어는요,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죽음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거든요. 이 부활을 하셔가지고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19절에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24절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붙은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알 때에 추수감사절 예배가 빛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 우리 이 땅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졌는데 이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라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잠재운 영원한 승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진정한 추수감사절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단순히 금년 한 해에 농사를 지어서 잘 먹고 오늘날 이렇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열매를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건이 뭐예요? 의미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돈이든 이 물건이든 의미가 없어요. 이 물건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겁니다. 열매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이지. 추수감사절 때 되었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되었으니까 금년에 농사 짓고 그런 거 해가지고 많이 갖다 드려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돈 걷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이지 뭐를 갖다 바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라는 말씀 속에서 은혜가 돼서 감사해서 진정한 마음의 고마움이 있어서 이 감사라는 것은 고마움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형편대로 은혜대로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감사해서 마음의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저는 금년에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고 애써보았지만은 거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밖에 못 드려요.
그래, 하나님은 그래. 야, 그래. 너 금년에 손해보고 어려운데 너 바치지 마. 내가 1원이라도 내 마음에서 원하면 난 그거를 받지 많은 걸 받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 세상 전부가 내 것인데 내가 너희를 먹고 살게 해주려고 이 세상을 지었는데 내가 뭘 부족해서 너한테 무리하게 너보러 달라고 그러고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 네 마음에 들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그 하나를 내가 받는 것이지, 내 없는데 뭘 많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 세상 내가 모든 것이 내 거인데 내가 네 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다 내 것인데. 너도 내 거고 이 세상 것도 다 내 건데 뭘. 우리 몸뚱아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 건데 뭘 얼마나 너희가 바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억지로 드리는 돈이나 이런 물건이 아니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것을 내가 믿고 내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3일 만에 내 아들이 부활한 그 부활을 믿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 아들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로 나는 만족해.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하는데 그까진 알량한 돈? 이런 물건? 이론도 안 갖고 와도 돼. 너 몸만 와서 네 마음만 나한테 드리면 나는 그 최고야. 그 최고야. 네 마음이 나한테 와 있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냐? 너 일을 한 번 안 봤어서 내가 먹고 살게 해줄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뭐 드려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차원으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없는데 뭘 드리냐고. 마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뭘 드리냐고.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물 안 받으시거든요. 안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인식이, 교회는 갖다 바치는데 그런 걸로 인식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데가 교회이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첫 열매 따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지. 교회는 사람 보러 가는 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곳이 교회이지. 교회는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참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진실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찾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목적이 그것으로 돼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서 살기 위해서.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이 신앙관이 돼야 되지, 그 외에는 전부 다 선물이요. 다 선물이요. 교회 나올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죄를 이기신 예수님,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나오는 곳이 교회이지 다른 사람 뭘 드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했어요? 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했어? 그러나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10번, 100번, 1000번 죽어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저는 너무나도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가진 건 없지만 이 몸뚱아리라도 병든 몸이라도 힘없는 인생, 가난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몸 바치러 갑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몸 드립니다. 그게 주일 예배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그 젊은 청년이 왔을 때 생각이 무너져 있고 신앙이 무너져 있어요. 그를 간절히 기도해 주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는 아이한테 용돈을 줬어요. 용돈을 주면서 꼭 이번 주에 11조 하고 그리고 꼭 주일날 교회 나가라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잖아요. 감사한금 뭐 기도했으니까 감사한금 아니요. 저는 반대예요. 힘들고 지치고 고난 영혼에게 목사가 기도해 줬다고 무슨 감사한금 바래요. 기도해 주고 또 식사값 우리 또 아주 귀한 종이 식사값 줘가지고 밥 사 먹여가지고 보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교회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오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부담 갖고 나오시면 안 돼요. 교회 나올 때는 그냥 마음만 오고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 산 제물 되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아셨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눈으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교회로 절기를 지키라고 했었을 때 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려고 그러니까 바로가 말을 들어야지요. 그래가지고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는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는 먹어라.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른 그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생명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그 문지방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다면 그 집안에 태어난 초태성은 다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피를 발랐어요. 애굽의 그 많은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는 하룻밤을 자고 났어요. 저녁에 영시가 땅 지나니까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가 나는 집이 하나도 없이 다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왜요?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들에는 다 장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멀쩡하던 이 집안에 이게 웬 날벼락이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천사를 하늘에서 내려보내가지고 그 집집마다 보고서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른 집은 그냥 지내치고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은 들어가서 전부 장자를 다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죽이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애굽 전역에 그렇게 사람을 다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사람의 집안에 장자들이 다 죽어났습니다. 그때서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 모세요, 좀 들어오시오. 왜 그러십니까? 데리고 나가. 내 아들 장자도 죽은 마당에 내가 더 이상 했다가는 이 전체 백성 다 몰살시킬 것 같으니까 내가 너 말 들을게. 너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백성 다 데리고 나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만나고 나서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바로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한 분통 터지는 정말 철저하게 패배한 마귀의 앞잡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야 마귀의 수하에서 해방되는 날, 바로의 복종에서 벗어나는 날,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날, 이것이 유월절 행사예요. 바로 그것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관계가 돼요. 문지방에 양의 피로 발라서 문지방에 피를 바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양의 피를 거기에 바를 때에는 이미 양은 사람 대신에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은혜의 논리가 포함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집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죄악 속에 가두어져 있던 마귀의 수라에 있던 우리들을 살려내는 엄청난 생명의 피가 그 문지방에 발라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 위대한 생명의 피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는 손뼉 쳤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 저 인간들은 뭐 이미 내 새끼니까 이해할 거 없고, 저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잡아 죽이면은 우리는 영원히 이 땅, 이 백성 다 우리 것이야. 자신만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야.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실수는 뭐냐면, 마귀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죄 있는 백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실수예요. 그 예수님은 거기서 얼마든지 변명하고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말씀도 있으셔야 되는데, 마귀가 야 너 들어가 십자가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등 떠미는 대로 밀리고 근데 예수님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얼마든지 있어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통해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내는 사람들 모두를 다 시체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등 떠밀어 예수 자꾸 밀었는데 예수는 못 이기는 체하고 거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너 나 자꾸 밀어. 너희들이 밀어서 내가 십자가에 들어가서 십자가 치면 내가 이 세상에 너희의 그 자녀들 된 그 불쌍한 영혼들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가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심판받고 불 속에서 뜨거운 물 속에서 고통받아야 되는 내 백성을 살리는 길이 이 길이야. 너희들이 나를 밀어낼 때는 너희들은 모르지. 그러나 나는 알고 이 길을 가는 거야. 너희들이 등 떠밀릴 때 내가 힘이 없어 등 떠밀려서 거기 십자가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밀을 때 너희들이 나를 저 백성을 살리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 입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뜨벅뜨벅 힘들지만 십자가 지고 가는 골고다 언덕길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이 백성을 살리는 이 길 하나인데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마음의 고통 또 육신의 엄청난 고통을 그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복하면 십자가 지라고 사람들이 예수님 죽음에 넘길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내 마음에 이 죽음의 길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제가 들은 말씀인데 저희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때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고무도 당당하게 나와서 그래 나를 잡아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말고를 칼을 길을 쳐서 길을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은 그 말고의 길을 떨어진 그 길을 붙여주면서 칼을 사용하면 칼로 망하는 것이다. 손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뜨벅뜨벅 걸어 들어가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이 백성을 지옥불로 들어가서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믿는 자를 구원시켜서 내가 있는 그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피 흘리실 때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가정의 모욕을 다 주는 백성들을 저들이 하는지 저들이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기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 감사절에 은혜가 그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없이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 농사 지었더니 잘 됐어 먹고 즐기고 놀자 자 좋은 음식 먹자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마귀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자 손뼉쳤습니다.
이제 죽였어. 됐어. 이 땅은 다 내 거야. 저 인간들 다 내 자식들이야. 그리고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겁이 났어요.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마귀의 사람들 시켜서 돌물을 엄청나게 실제로 보면 그 돌 무덤에 무덤 속에 무덤을 막은 돌이 장정 30명이 들어야 옮길 수 있다고 그래요. 무거운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집어넣어놓고는 그 엄청난 무거운 돌로 꽉 막았어. 어느 누구도 이거 돌 못 치운다. 의기양양하게 이틀이 지나고 3일 새벽 되는 시간에 여러분 지구 땅덩어리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없애버리실 하나님이 그 가진 30명에 드는 돌 같은 거 가지고 문제가 되겠어요? 게임도 안 되지요. 그 돌 그냥 물같이 녹여서 없애버릴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 지구 땅덩어리 하늘의 태양 달 별 이것들 다 여러분 불로 태워서 싹 없애시거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만 존재하고 지옥불만 존재하거든요. 그 태양의 크기가요. 이 지구가 200만 개가 들어가야 할 크기라고 그래요. 태양이. 그렇게 커요. 태양이. 그리고 별이요. 큰 별은요. 그 태양이 억만 그 태양이 그런 숫자가 들어가 있어도 채우지 못하는 별의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직경이 얼마인지 아세요? 144억 광년이요. 지구의 우주의 직경이 그 144억 광년이라는 뭐냐면 1광년은요. 빛이 똑딱하는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빛이 소리를 질렀을 때 1초 동안에 340m를 가고 소리의 속도가 빛의 속도는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그러면 1초 동안에 똑딱하는 동안에 7바퀴 반 도는 그 속력으로 1년간 간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 지구의 우주의 직경이 144억 광년이라면 여러분 가히 계산이 되겠어요? 그런 별이 있고 그런 태양이 지구에 200만 개가 들어가도 채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크기의 태양이에요. 태양. 멀리 보니까 조그맣게 보이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신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이 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지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마귀한테 빼앗긴 인간을 도로 찾아오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도 강제로 마귀한테 주먹들이면서 파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순리적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인간을 마귀의 자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마귀가 자녀된 우리들을 이 죄를 해결하면 마귀의 자녀된 것들을 하나님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사망이라는 골짜기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우리를 여러분 마귀의 자식되어 있는 것을 찾아오신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요? 윤리와 도덕적인 설교? 누구는 마음이 착하고 온유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으니까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잘 되었더라. 그 윤리와 도덕은요. 학교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이에요. 그거 빼놓고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영적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들어야 될 이야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빼놓으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오늘 이 컷수술 감사절도 그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정말 인간이 살아나건데 좋은 말로 슬기로운 말로 지혜로운 말로 해보았자 구원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밖에는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예요. 저는 자부심을 가져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지 물건이고 세상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죽으면 다 의미가 없어. 육신의 아버지는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아버지 역할이에요. 죽음 후에 영의 아버지는 모두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세상에서 아버지는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고 관계가 없어요. 이미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아들 공로로, 그 아들의 수고로, 그 아들의 피 흘려 죽은 공로로, 대가로 그 아들의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믿게 해서 하늘나라 데려다가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게 곡하는 거 질병이 없는 병마가 없는 그곳에 데려다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수수감사절 금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진리고 최고의 추수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